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광복 78주년을 맞이합니다. 강산이 8번 변하는 그런 때이고 곧 100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때에 과연 우리나라는 평안한가, 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또 나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 한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르짖어 기도만 하지 말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마른 땅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그 땅을 걸어서 나가리라,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떠나 독립하고 해방되어서 나가는 것 같지만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해방과 독립을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 앞에는 홍해가 없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앞에 놓여 있는 이 홍해의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일반 국민들보다 더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와 닮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1446년경에 430년 동안 애굽의,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인데,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 생활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43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강해지고 군대가 생기고 정치력이 생기고 그래서 애굽을 떠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거대한 이집트 제국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핵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차례대로 하나씩 핵폭탄을 터뜨렸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그런 과정도 닮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역사적인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힘에 의해서 독립이 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원자폭탄이 투하되니까 일본은 더 이상 반항을 하거나 또 대적을 하거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은 내부로부터 이루어진 독립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되어진 그런 독립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닮았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제 바로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춤추며 노래하며 애굽을 떠났습니다. 만세를 부르며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독립이 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잘 살게 될 때, 그때가 완전한 독립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났지만 그들은 곧바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애굽을 떠났지만 완전한 독립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 어느 정도 그 시련이 회복이 되니까 바로는 다시 군대를 모집을 해서 전차와 또 군인들을 보내 공격을 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를 닮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독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분단의 국가로 남아있고 여러 가지 청산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지만 되는 그런 홍해가 많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78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해방이 왔고 그 후에 변한 것이 있고 또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방 후에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78년 전과 지금은 우리나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민족이 세계 10위권에 드는 그런 경제국이 되었습니다. 보릿고개, 풀뿌리, 이렇게 너무나도 가난했던 그런 민족이 78년 해방하고 78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경제 10위국 안에 들어게 되는 것은 세계 역사 가운데 찾아보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만큼 놀랍게 변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는 스스로 힘으로 전쟁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전쟁을 치를 수 없어서 유엔군이 와서 도와줘야지만 했던 그런 연약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우리 민족이 이제는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해방이 되고 부정도 많고 부패도 많고 독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78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까? 옛것을 다 잊어버릴 만큼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변해야 될 것들이 변하지 않은 것들도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입니다. 주변에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붙잡고 연합하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신냉전 체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위험한 전쟁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해방될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좌우의 극한 대립입니다. 해방 전에도 우리나라는 좌우 사상의 극한 대립이 있었고 해방이 된 후에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도 이념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비참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오직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좌파, 우파, 옛 이데올로기의 망령을 꺼내고 불을 지피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민과 정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피와 땀으로 이룬 우리나라의 이 부유함이 언제 물거품이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랑은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마약 국가로,
안전한 그런 나라라고 평가받았던 안전국가가 묻지마 범죄가 있는 그런 나라로 빠질 그런 위기 가운데 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렵다고 느끼고 미래는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인구 절벽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곧 인구 절벽이 올지도 모르는 그런 위태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 있고 교회에도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지만 될까요? 오늘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장흥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역사를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흥도 일제강점기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장흥은 어떠했습니까? 해방되고 78년이 지났으니까 78세 이상 이전이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때 한 8살 정도는 돼야 되니까 85세 이상은 되셔야지만 어렴풋이 기억을 하실 것인데 아마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장흥은 기벌포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지금 우리 기벌포 횟집도 있지만 이 기벌포는 장흥의 항구가 기벌포였습니다. 이 기벌포는 그 지금의 재련소가 있는 그런 곳에 그 기벌포항이 있었습니다. 그 기벌포항은 굉장히 중요한 항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흥은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백제 문화권에서 일본 사람들이 백제의 문화를 일본에 전수해 가는데 그 일본의 문화를 전수해 가는 그런 통로가 백제로부터 금강하구로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는 그런 기점에 우리 그 장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문물이 들어와서 백제로 들어가고 할 때 가장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장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흥은 역사적인 도시요 군사적인 도시입니다. 또한 우리 장흥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런 곳이어서 정말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곳 아닙니까? 장흥이라고 하는 이름은 장암리의 장자와 항리의 항자로 그 결합을 해가지고 합쳐서 장흥이라고 했는데 항리는 지금의 목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이고 살기 좋은 그런 중요한 도시 일제는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식민지 사를 삶으면서 우리 장흥을 일본 수탈의 거점 도시로 만들려고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뼈아픈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1929년 그 후부터 장암리 일대 그리고 갈대가 무성했던 성주리 앞 그리고 금강하구 부분의 간석지들을 개간을 해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918년에 일본은 쌀값이 굉장히 오르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왔고 국민의 문제가 됐습니다. 일본은 그것을 한국에서 조달하려고 했고 사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50%가 다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장흥 땅을 개간을 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우리 장흥 주민들과 장흥 은민들의 그런 피와 땀이 이곳에 묻어났겠습니까? 장흥이 개발이 되고 일제의 수탈 기지가 되면서
많은 관련 회사들과 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1931년에는 장항선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좋은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꼭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일본이 장항까지 딱 연결을 시킨 것은 경기도 충남 지역에 있는 쌀을 장항으로 싣고 와서 장항항에서 일본으로 수탈하게 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36년에는 여러분 역사책에도 나오는 그런 장항 제련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금과 은의 광물을 수탈해서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이 중국과 또 러시아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제련소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장항 제련소가 있는 그 전망산 중턱에 신사를 지어놓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종교를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장항 지역이 이 일제시대와 너무나도 많은 깊은 관계가 있고 그리고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 군산 지역은 또 이렇게 일제시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개발이 돼가지고 막 그 상품화도 하고 역사 기념관도 있는데 장항은 그것이 좀 부족한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제가 장항 지역에 전진 기지를 세우고 수탈해 갈 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계셨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일제의 수탈과 장항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장항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930년 하나님께서는 장항교회를 처음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진, 여러분, 저 위에 초가집 한 채가 있는데, 이것은 상상해서 만든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연못, 연못은 실제 연못입니다. 성주리에 가면 이 연못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곳에 위에 이렇게 우리 장항교회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실제 사진은 아니고 이제 보고 난 만들어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930년 이곳에 장항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1930년이라고 하는 그런 연도가 너무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1945년도 아니고 1910년도 아니고 1930년이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계실지 모르지만 1930년 하면 이 장항 지역을 일본이 수탈의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은 이 성주산 중턱에 장항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장항교회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1985년도에 찍은 사진, 제가 옛 사진을 구하지 못해서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면 이 정도로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항 시내가 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1930년대 이 성주리 앞바다가 메워지고 이 금강하구가 메워지는 그런 간척지, 일본이 전초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성주산 중턱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일제 강점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해방시키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또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을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이렇게 세상이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초가집 3칸의 작은 교회였지만 여러분, 그곳은 이 암울한 역사를 살아가는 장항의 등대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장항에 처음 채워진 장항교회라고 하는 것, 처음 세워진 그런 교회라고 하는 의미에서 장작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기 위해서, 희망이 되고 등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런 등대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1937년 봄에 교회가 세워지고 7년이 지난 뒤에 이제 그때서야 목사님이 한 분 오십니다. 그런데 임시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임시 목사님이 김수영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평안북도에다가 세운 오산중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오산중학교는 독립운동의 그런 그 산실과 같은 그런 학교였습니다. 이 김수영 목사님은 이 오산중학교의 교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를 하면서 재직 당시에 3.1 만세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잡혀가서 그 교사도 이제 내려놓게 되고,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많은 고문을 당해가지고 평상시에도 삭신이 쑤시는 그런 병에 걸린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제 그분이 목사님이 돼서 장항교회 1930년 이 장항, 일본이 개발해 가는 그런 장항 지역에 세워진 그런 장항교회에 7년 뒤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목사님이 오셔서 이 교회, 우리 장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갔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계몽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로 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단지 가장 먼저 세워진 그런 교회,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김수영 목사님이 짧게 목회를 하고 우리 장항교회를 이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임시 목사였기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우리 장항교회에 보내십니다. 1938년에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가 누구냐면 이병희 집사님과 차원석 집사님 부부입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김수영 목사님이 떠난 다음에 바로 이병희 장로님과 차원석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로 오게 됩니다. 이병희 집사님 부부는 말빼기에 장항교회 옆에 채소밭을 사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로 옆에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 이사를 왔고,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1947년에 장항교회 초대 장로가 되었고, 1950년 9월 22일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병희 장로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성향이 있는 분이냐? 이병희 장로는 공주 영명중학교를 나왔는데, 공주 영명중학교를 다닐 때부터 항일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그 항일 학생운동에 참여해서 옥고도 치르고 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논산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발각이 되고 또 주의 인물이 되니까 피해서 우리 장항에 오게 되는데, 김수영 목사님이 가고 바로 이어서 오는 그런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장로님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독립사상을 고취시키고 청년교육과 계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일제가 민족 수탈을 위해서 장항을 건립해 나가던 그런 시절부터 해방이 되던 날까지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하고 운동에 앞장섰던 애국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랬느냐? 우리의 역사는 슬프게도 한국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 그리고 장안교회, 이때도 우리 장안교회는 큰 일을 해나갑니다. 해방 후에 전쟁이 났지만 우리 교회는 청소년들의 교육과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는 아무런 무방비 상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하던 그런 때에 우리 장안교회에 학생회가 조직이 됐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가 그때 1952년 정도 되면 우리 교회에 그 교인 수가 한 250명 정도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냥 큰 교회였죠, 그때도. 그런데 그때 학생회가 정말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역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학생회가 만든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 가사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생회 소속, 전쟁이 일어나자 학생회에 소속했던 학생 6명이 군산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군산 상업고등학교를 다니던 그런 남자 학생들이었는데, 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학도병으로 자원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학도의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출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학생들 6명이 그렇게 전쟁에 자원해서 학생이 전쟁에 자원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 이 교회가 어떤 분위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1951년 우리는 중학교에 가지 못하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경남 고등공민학교를 인수해서 개교를 했습니다. 1952년에 전쟁 중에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당에서 성심보육원을 건립하기로 결의하고 이병희 장로님의 부인이었던 차원석 집사님에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의 성지 어린이집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 중이고 막 모두가 다 살기 어려운 그런 때에 우리 장안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1952년 같은 해에 어린 유아들을 돌보고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장학유치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1954년에는 경남고등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계명중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중학교는 지금 장안고등학교의 그런 전전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물론 그때 운영했던 성심보육원, 또 계명중학교, 또 장학유치원은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또 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이제 사회에 돌려주기도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회운동만 하고 사회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구령사업에 힘써서 우리 교회는 4개의 교회를 분립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분립 개척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벌써 앞서 나가서 우리 교회는 교회가 어느 정도 돼서 교회가 성도들이 오고 가기에 불편하니까 분립을 해서 나누어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옥남교회, 장성교회, 신포교회, 옥동교회,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부르짖기만 하고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감정기, 한국전쟁, 가난의 시대라고 하는 어두운 바다, 이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이 드러나도록 했고 이 지역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보여주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 지역 주민들과 성도들에게 장안교회가 위로가 되고 또 도움을 받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장안교회의 이 애국 정신을 기억을 하고 이 후배가 되는 우리들도 나라를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애국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4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잡아야지만 됩니다. 지팡이를 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믿음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그런 지팡이였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고 난 뒤에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기도만 할 때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왜 부르짖기만 하냐? 기도만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애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져야지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팡이를 잡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듭니다. 오늘날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드는 지팡이는 오늘날은 좌파, 우파로 스스로 나누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지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바른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망령들 아닙니까? 교회와 성도는 좌파도 우파도 넘어서야지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성도의 들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광된 장안교회의 그런 유산을 물려받아서 주님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를 우리가 굳게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손을 내밀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손을 내미는 일로 무슨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을 막으라 그러든지, 강감참 장군이 그런 전쟁을 할 때 그 물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죽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홍해의 물을 막으라 그러든지, 아니면 물을 퍼내라든지, 그러면 그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손을 내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손을 내민다고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물을 퍼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을 막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물을 막으라고 하면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기를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갈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십니다.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는, 모세가 손을 내밀 때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지팡이를 잡고 이 장안 지역을 향하여 일제강점기 분단시대, 여러 가지 어려운 전쟁의 시대에 손을 내밀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강단에 교회 기도 있고 또 태극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의 믿음이고 또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태극기 부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일본의 식민지 전초기지가 건설될 때 동시에 창립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이 되고 등대가 되었던 우리 교회, 이제 어느덧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은 영혼 구원에도 힘쓰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홍해가 갈라지게 하기 위한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찾아야지만 됩니다. 셋째는 홍해가 갈라지게 해야 합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갈라지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남북의 분단과 대립으로 인한 전쟁의 위기가, 또 정치인들과 정치인들의 좌우 이데올로기의 그런 정치 소용돌이,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책임은 없고 이익만 바라는 그런 시민의식들이 오늘날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 역사적인 우리나라 앞에 놓여있는 이 홍해를 가르는 일에 힘써야지만 되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에 홍해가 갈라지고 정의가 주어지고 평화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보존되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애국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세계 교회들이 오늘날 시대적인 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런 질문에 답한 그런 그 덕목입니다. 첫째는 정의이고, 두 번째는 평화이고, 세 번째는 창조 세계의 보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애국의 방법이고 애국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창조 세계가 보존되고 생명이 유지되는 그런 멋진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손을 내미는 일밖에 없을지라도 말씀을 들고 믿음의 지팡이를 붙잡고 함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또 책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의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놓인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런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랑스러운 장안교회에 다니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복음의 삶, 믿음의 삶을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평화통일을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홍해 앞에 있습니다. 이 나라도 홍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갈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나 우리가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면 됩니다. 우리 모든 장안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이 땅의 정의와 평화와 주의 창조의 세계가 보존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